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굴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순수하며 순전한 발걸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수한 발걸음을 일평생 멈추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증언을 통해 기다림의 영성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한 자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이자 사건인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그의 의로움, 경건함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이라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 단어처럼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 곧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행동보다는 뭔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게 걱정거리, 실망, 슬픈 일,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친 파도에 주저앉기보다 더 밝고 희망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므온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배와 기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날만큼 우리에게 황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토록 내일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렇게 숨을 거두어가던 그 한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그런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그 자체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날이 소망이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비관적인 환경도, 불편한 상황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의 흔적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마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28절부터는 시므온은 성전에서 만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송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 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누가복음 1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찬송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29절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는 주제여,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합니다. 이 주제라는 단어는 집주인 혹은 종을 소유한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칭한 시므온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여, 주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주와 종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29절에 나오지요. 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을 미리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놓아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놓아준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놓아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제 이 세상에 손을 놓아드립니다. 그 편안히 천국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가족의 말을 들은 적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편안히 안식하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26절에서 그의 죽음은 메시아의 오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평안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그런 심령의 마음의 평화, 안식,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대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부르심에 제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찬송하며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 이사야 52장 10절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시는 과정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2장 10절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언급된 말씀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그런 계시의 빛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포착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은 이 누가복음 2장 32절 이외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도는 곳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빛은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빛은 비밀을 밝힙니다. 빛은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영적으로 얻은 세상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먼 하늘에 동떨어져서 물리학자들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태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용기가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빛을 의지하여 하루를 열어가시길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를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3절은 시므온의 찬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장차 아이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한 후에 특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언해 줍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장차 할 일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 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즉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이르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준비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기에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전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다고 시므온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로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살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36절 37절은 안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가는 그녀의 신상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므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나는 7년을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84가 7의 12배수라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84라는 숫자는 안나가 7년 동안은 남편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과부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그녀는 전념하였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마지막 38절은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감사와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소망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망 안에 확고하게 머물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루신 위로와 속량을 사람들 앞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모든 인류가 구원자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두 명의 증인 시므온, 안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 기다림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을 어떤 날로 여기던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므온처럼 의롭고 주의를 기울임으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힘과 용기가 충만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주님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은혜 또한 당신께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구원의 출발점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적을 깨트리고 두려움을 진정시키며 비밀을 밝혀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빛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처럼 감사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시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